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근면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조급하죠. 그래서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명한 관광지를 가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그 사람들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민족성의 이렇게 뭐랄까요, 조급성, 이걸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세계의 여러 나라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조급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서도 이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초고속 인터넷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빨리빨리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이런 습성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방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빨리빨리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면 LH 공사에서 무슨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는 빠뜨려 버리고 또 누락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이거 기다림에 대한, 이 조급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고된 일입니다. 기다림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그 순간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는 매우 고된 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 유튜브나 여러 이런 채널들, 영상 채널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길었어요. 근데 이제 또 짧아져요. 그래 10분에 짧아집니다. 근데 5분 짧아지더니 3분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몇 분인 줄 아세요? 딱 1분. 1분짜리 영상만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견디지를 못해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다리는 것이 은혜이다. 기다리는 것 축복이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글을 달려가면서 읽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읽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려가면서 읽으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달려가면서 글을 막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엔가 이렇게 기록해서 판에다 기록해서 판에다 명백히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주님께서 이걸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급하니까 달려가는 거겠죠. 빠르게 뭔가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달려가면서도 명백하게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급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급하게 지금 뭐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지금 내 삶에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나 급하게 지금 달려가야 할 일이 있을 때라도 명심해야 한다. 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급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그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명백하게 기록하래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기록하래요.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뭐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주전 700년경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남유다는 그나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남유다도 머지않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문제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견딜만 하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복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회복 역시 심판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셔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적인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 차이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달려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요, 왜 이렇게도 주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 5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 뭐냐? 내 뜻을 누구의 뜻으로 바꿔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바꿔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인정하고 내 뜻을 접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뜻이 옳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옳을까요? 누가 더 온전한 기준일까요? 누가 더 정직할까요? 누가 더 뜻이 확실할까요?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십니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는 결코 우리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꼭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도 다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주님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좋은 게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되어 있지? 내가 무엇이 이렇게 좋은 걸까? 정말 주님이 좋은 걸까? 정말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제가 무엇에 흥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흥분해야죠. 주님 때문에 좋아야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며 보내게 될지라도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룰까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나에게 기다림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조금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40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민족이었고요, 심지어는 12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과 똑같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겠죠. 상황은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더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군사력이 강해졌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전에 그 군사력을 의지할까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받게 하느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엄청난 일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바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렇죠, 내주 예수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된 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겁니다. 40년 동안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신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신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자마자 요단강이 열려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변화를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어떤 상대가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의 내공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이 쌓아지기까지, 이 믿음의 내공이 쌓아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4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된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선 줄 알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기다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진행된 곳이 새만금 간척지 아닙니까? 이 간척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바다를 흙으로 메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여러분들, 공사를 첫 삽을 뜬 게 1991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땅이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물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정말 땅이 될 수 있기까지 계속 뭘 보여야 합니까? 예,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흙을 필요하면 또 붓고 또 붓는 작업들을 여러분 30년 하는 거예요. 30년을 해도 여러분들 이번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겨우 여러분들 뭐 그 대회 조금 치를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다져나가는 내공을 쌓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내공을 쌓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겸손해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니 기다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 자기의 마음대로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머무릅니까? 끝까지 머무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에 인생을 맡기고 사람들의 결정에 자신의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바로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 마음이 합해지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게 사실은 기다림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도 다스리신다. 지금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본다면 반드시 주님은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힘겹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순간 속의 기다림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직 믿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믿음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셔서 온전하게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